예레미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목요일 3월 6일 예레미야 33장 12절부터 우리 주일날 34장 22절까지 3월 6일 아침밥 묵상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어, 크고 은밀한 일, 그게 어떤 일인지, 그리고 항상 경외의 새 언약, 이런 걸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드디어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무슨 일인지, 그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다윗에게서 나오는 한 공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실 항상 경외의 모습과 항상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목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또 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항상 경외의 반대가 뭐예요? 순종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의 나기스와 그래서 항상 대적 모습과 항상 경외의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어떻게 항상 경외가 만들어지는지, 그 나라를 어떤 나라를 만드실 것인지, 그 공의로운 가지에 대하여 오늘 목요일 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한 공의로운 가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시 만드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양인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에 부분은 언약 나왔어요. 어떤 언약? 항상 경외. 그죠? 그게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보내주셔야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죠. 그래서 오늘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 땅에 목자가 살 곳이 있고 양떼들을 눕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양떼가 어디로 지나가냐면요,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계수하는 자가 누굴까요? 목자겠죠. 목자는 양떼가 지나가면 다 계수를 해요. 하나, 둘, 셋, 아흔, 아홉. 다시. 하나, 둘, 셋, 넷, 아흔, 아홉. 한 마리 어디 갔어? 이것도 양철이 또 빠졌네. 양순이 어디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다니고, 이거 알고 보니까 저 구덩이에 처박혀 혼자 그걸 또 빼가지고 어깨에 메우고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유다 집에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그날 그때. 그러니까 이게 그날 그때가, 이게 먼 훗날 오늘날을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할 때도 예언장 할 때도 그랬죠. 그 지독한 마지막 때의 예언을 하시는데 바로 코앞에 있을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과 더 나가서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날이 앵글이 두 개가 겹쳐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앞에, 바로 앞에 맞닥뜨리게 될 그런 예루살렘의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인 종말에 대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거를 마태복음 같이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정말 이렇게 다시 이 땅이 회복이 되고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들이, 지도자들이 나와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며 하나님 나라가, 또 이 땅이 다시 양떼가 눕는, 또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그런 땅이 되지만, 그것은 불안정한 곳이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 두 개를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때 가깝게는 유다가 회복해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때,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그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분이 행하는 건 뭐예요? 저스티스, 체다크, 그 다음에 미시파트,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정의와 공의.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요, 정의와 공의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얘기를 해요, 은혜를 얘기를 해요? 은혜를 얘기죠.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많이 잘못됐죠. 그래서 공의는 없고 은혜만 남아있는 시대. 그래서 절름발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은혜는 별로 못 가서 어떻게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끝까지 성공하는 것은, 끝까지 성공하는 주자는 은혜와 공의, 이 두 다리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완주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는 있지만 좁은 문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삶이. 그래서 삶이 힘들고 삶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입었는데 삶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결국은 나중에 구원까지도 빼앗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는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머릿속에 어떻게 여러분 머리에 주입이 다 되어 있어요? 입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 은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어. 그래 당신들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은 구원을 받아. 이 성경이 여러분의 각 머리마다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입력이 돼서 구원의 길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으로, 나는 틀림없이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맞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구원이 찢어지지 않고 그 구원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죠.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 진리보다는 뭐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만 들어와 있으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길과 진리요 생명이 어떤 길인지를 잘 모르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 그죠?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엄청난, 핵폭탄보다 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터진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만 계속 돌아가니까, 예, 우리 삶은 은혜인데, 우리 삶은 구원인데, 희한하게 교회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그죠? 희한하게 우리에게 말씀 생활 이렇게 했는데도 이 11년 되니까, 이 11년이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데,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해도 이렇게 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이렇게 힘든데, 은혜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고, 그래서 이렇게 겉 모양만 이렇게 모이는 모양,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양, 또 흩어지는 모양, 무슨 일을 하는 모양, 이런 모양들은 다 보여지는데 정말 성도들 하나하나 삶의 속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 아무도 몰라. 그죠? 부목사들 아는지 것 같아요? 근데 부목사 몰라요. 그분들이 또 오픈도 안 해요. 자기 삶 오픈도 안 해요. 요즘에는 신방 오는 것도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그 속에 뭐가 살고 있는지, 도대체 저 집사님 속에 뭐가 살고 있는지, 도대체 저 장로님 속에 뭐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여서 가면 쓰고 외식적으로 모여서 그냥 어떤 일들만을 열심히 해서 행사를 치르고 또 행사를 치르고, 이런 일들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래서 열심히 뭔가 뿌듯하고 많은 일을 한 것 같고, 뭔가 뿌듯하게 우리 교회는 한국계 교회에서 오해 안에 드는 교회야. 그럼 뭔가 뿌듯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면 자신 있냔 말이죠. 제 얘기 듣는 게 좋을 거예요. 성경을 11년 동안 꾸준히 앉아서 상세히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계속 묵상했고요. 내 자신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 죄성과 지금 지속적으로 11년 동안 쌓아온 성경을 자세히 본 제 말을 들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가르쳤던 그 복음주의의 그 외침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한다는 것, 이런 것을 꼭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그분은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실 분이시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데크, 우리가 항상 의롭고 정말 바르고 고든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그 길을 사단은 계속 미혹시킬 거고, 우리 안에서 사단은 계속 속일 거고, 진리를 흐트려 놓을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굳게 만들 것이고, 진리의 포인트를 빗나가게 만들 일들이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은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오염시키고 교회가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잘못 알게 하고 잘못 믿게 하는 것이겠죠. 그죠? 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뭐 이런 일은 별로 안 일어나요. 스스로 믿는 것에서 비껴나갈 수 있도록 잘못된 교리를 붙잡고 잘못된 예수 믿는 법을 붙잡아서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아닌, 죄에서 승리하는 길이 아닌, 모여서 문화를 즐기고 모여서 어떤 무슨 세미나를 하고, 그죠? 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그죠? 그리고 인문학을 배우고 세계관을 배우고, 그죠? 예수 아닌 것들이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넘쳐난다는 사실. 퀴트를 해도 빗나가고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한다고 해도 또 빗나가서 통독하고.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속이는 거죠. 정확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도 자기 자신을 구원시킬 수 없는 그 섬김법으로 몰아가서 그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것이죠. 장르가 다양합니다. 성령 파트도 있고요. 말씀 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봉사 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선교 파트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에서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추지 못하게, 그래서 사람들의 에너지와 사람들의 힘을 분산을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를 배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로 다 넘쳐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쓰는 수법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정확하게 사랑하고 진리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내 마음에서 비틀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서 정직하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끊임없이 죽이고 끊임없이 그 진리 앞에 자기 자신을 저 복종시켜 나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으로 계속 접근하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구원에 가깝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 길을 걸어갈 것이고,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제 자신이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목회도 없고 내 인생도 없고 내 자녀들도 없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을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죽이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길 걸어가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인생이 주 예수 안에서 반드시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래서 그 날에 뭐를 받아요? 구원받습니다. 안전히 삽니다. 뭐를 실행할 때?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때 유다는 구원받고 안전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의를 실행하고 공의를 실행할 때 바로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지, 은혜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은혜로 다시 포로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에 앉을 사람, 즉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 다윗의 왕위가 안 끊어진다. 그리고 누굴도 안 끊어진다? 제사장들도 안 끊어진다.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위에서 다윗의 왕위를 잇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그런 사람이 이어지고, 그리고 제사장들이라고 했으니까 항상 경외를 할 제사장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밑에 정말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항상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죠?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그래서 너희들은 그동안 내 언약을 깨뜨렸다. 낮에 대한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너희들은 깨뜨렸다. 낮에 대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심산이고요, 밤에 대한 언약은 에발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런 언약을 너희들을 깨뜨려서, 중요한 게 한 가지 나와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언약을 깨뜨리면 뭐를 잃어버리게 되죠? 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골든타임이죠. 순종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순종을 하지 않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때가, 우리가 그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훈련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순종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의 때가 자꾸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셔야 돼요. 순종을 하지 않게 되면 지금 때를 만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될 때잖아요. 그 이사를 가야 될 때인데 지금 그 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때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때가 자꾸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요, 때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렸다. 다윗과 세운 언약은 뭐냐면 바로 너에게서 계속 네 후손들이 왕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경외하는 그런 왕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리라,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후손들을 내가 이어주리라 그랬는데 이 새끼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우상숭배를 다 해버렸죠. 완전히 다 깨버렸어요. 다윗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의 선조 다윗 왕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다윗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그 누구예요? 자기 할아버지 아니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래서 이 나라가 얼마나 흥왕하고 얼마나 왕성했는지 본인이 역사에서 증명했잖아요. 열매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서 이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그 모든 나라가 다 조공을 바친 그런 나라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있을 때 이 나라는 가장 강성했잖아요. 그 자기 할아버지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는데 이 밑에 있는 손자들이, 증손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다 섬겨버려서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이걸 이렇게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안 믿으니까 모를 수는 있지만,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전통 안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 왕이고, 그분이 뭘 섬겼고 뭐를 붙잡았는지 그 자손들이 쭉 내려오면서 그거를 몰라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다 어떻게 해요? 다 버려버린 거예요. 밑에 자식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부모가 믿었던 신앙을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타협해버리고요, 버리고요, 다른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후손들이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유럽을 누가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 기라성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독일을 누가 망가뜨렸어요? 네덜란드를 누가 망가뜨렸어요? 영국을 누가 만들고 스코틀랜드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 후손들이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누가 망가뜨렸어요? 그 후손들이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들의 선조들은, 청교도들은 그렇게 안 살았거든. 그런데 그 밑에서 섞이지 말라 그랬죠. 다 섞여버리고요. 이민정책, 민주당이 그런 이민정책으로 다 받아들였죠. 이슬람 믿는 사람도 들어오고, 그죠? 인도 사람도 들어오고, 온갖 잡신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고유한 신앙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부통령이 유럽을 가지고 어중이 떠둥이라 그러는 거야. 너희들의 이민정책은 잘못됐다.
너희들의 똘레랑스가 완전히 그냥 참아 이 말은 못하겠네. 똘레랑스가 또라이야 또라이 진짜. 그래서 트럭이 들어와 가지고요 사람들 인파에서 지그재그 사람 다 죽여버리죠. 아직도 몰라요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그 선조들이 그 유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죠? 다 망가뜨려 그 후손들이.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아비의 신앙이 뭐냐고. 여러분의 아비가 여러분의 어미가 붙잡았던 신앙이 뭐냐고. 그걸 너네들이 붙잡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우상 숭배하면. 자, 다스릴 자가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깨트려 버렸죠. 다윗의 언약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울 자가 없어요. 그래. 이건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이 세운 언약 파해버렸어요. 레위인 제사장은 뭐죠? 기업 갖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뭐다? 기업이다. 돈 벌지 말아라. 땅 아니다. 너네들의 기업은 제사장 일을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죠? 그런데 우상을 섬겨버리니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돼요? 돈 벌러 나가야죠. 그래서 다 깨트려 버렸어요. 다윗은 이런 걸 다 세웠던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내종 다윗 자손과 이제 너희들이 다 깨트렸어. 그런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깨트릴 수 없는 언약을 만들어요. 뭘까요? 이제 사람들이 막 다 깨트려. 언약만 만들면 다 깨트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뭐냐면 깰래야 깰 수 없는 언약이야.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이렇게 깰래야 깰 수 없는 언약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게 뭘까요? 자, 봐라. 너희들 만상 하늘의 별들 셀 수 있어요? 하늘의 별 몇 개예요? 하늘의 별도 몇 개인지도 모르고 사네. 셀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바다 모래는 몇 개예요? 그럼 좁혀줄게. 해운대 모래만 얘기해봐. 모래가 몇 개인지도 몰라? 셀 수 없어요. 왜? 세고 있는 중에 또 다 없어져 버려요. 파도가 내려와가지고. 그런 것처럼 많다는 거죠. 자,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시키리라. 누가 많이 생겨요? 다윗의 자손이 많이 생겨요. 다윗의 자손이 누군지 알죠? 다윗처럼 말씀 경외하는 사람들이 우죽순 일어나. 그리고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이 우죽순 섬겨나. 일어나. 내 깨고 싶으는데 얘가 이제 깨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지 맙시다. 우상을 섬깁시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저쪽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너 죽고 싶냐? 그죠? 제가 이거 타락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유주의 신학이 딱 일어나서 문학 비평, 무슨 비평, 편집 비평 막 얘기해서 이거는 끼어든 거고 이거는 뭐 그때 당시에 어떤 전설이고 문학 비평을 해대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쪽에서 복음주의 계열에서 딱 일어나서 웃기지 마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축자 영감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쫙 얘기하는 거야.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쫙 일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하나님의 신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신실한 주의 종들이 쫙 일어나니까 언약을 깰래야, 하나님을 버릴래야, 교회가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고, 제가 박사학위 받으러 미국에 갔을 때 정말 미국 교회가 어느 정도인지 정말 그때 내가 한번 탐방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교회를 보여주셨는데 신기하게 미국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미국 교회가 그렇게 갈팡질팡해도 거기에 든든하게 정말 대형 교회가 있지만
대형 교회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미국의 대형 교회 중에서도 유일하게 성장하고 참 건강하게 그 누룩이 그 빵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누룩이 막 일하는 것 같은 성도들의 내면과 성도들의 그 속이 진짜 바뀌는 그런 교회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한 가지가 그 한 교회가 뭐냐면 워터마크 교회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교회를 가서 내가 그 발런티어에게 1시간 반 동안 자기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쩜 우리 교회랑 그렇게 형태가 유사한 거야. 물론 우리 교회 좀 쫓아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너무 바이블 처치는 다 똑같아. 바이블 처치예요. 근데 바이블 처치가 아니고 막 쿵짝쿵짝쿵짝 흑인 교회 있잖아. 그죠? 에이멘! 막 쿵짝쿵짝쿵짝 enough! enough! 막 다윗의 물맷돌 5개나 있는데 1개밖에 안 던졌다는 거야. 나머지 4개가 있던 거야. enough! 쿵짝쿵짝쿵짝 막 흑인들 거기서 막 난리나. 그러더니 이 enough, 이 충분한 돌을 믿음으로 던지라 그러면서 헌금봉투 들라 그러더라고. enough! 헌금봉투 던져! 아주 유명한 흑인 목사님이거든요. 정말 미국에서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은 다 바이블 처치들이에요. 있구나. 남아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이지 않게 당신의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 바이블 처치들이 정말 남아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 교회 가보면요. 그냥 찬양단이 그냥 순수해요. 청바지 입고 그냥 티셔츠 입고 나서 통기타키 들고 와서 찬양해요. 이쪽은 쿵짝쿵짝쿵짝 밴드 완전히 그러는데요. 여기는 그냥 색깔 의자도요. 그냥 초록색, 녹색, 무슨 색, 무슨 다양해. 우리가 다양하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하나라는 거야. 의자를 이런 장의자 같은 걸 나무전에 거기가 막 그걸 다 쪼아놨더라고요. 다 멀쩡한 쇠 의자를 다 쪼아놨어요.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다 키스를 내놨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상처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다 더러운 죄인인데 깨끗한 게 어딨냐? 그래서 깨끗한 걸 정으로 그냥 다 찍어놨어요. 장의자를 다. 건축을 했는데 순수한 거죠. 필름 같은 거 이런 필름 같은 거 안 붙여. 돌, 철, 나무 끝. 건축 양식부터 다 틀려요. 그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그랬죠. 조아놓지 말라고. 응? 조아놓지 말라고. 전혀 조화롭지가 않아. 조화는 사단의 꽃이에요. 거짓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 있는 거 그대로. 우리는 위선 떨지 않아요. 우리는 가면 쓰지 않아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엎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또 안 되면 또 싸워요. 또 싸워요. 반드시 순종해내야죠. 이런 사람들을 번성하는데 이 밑에는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야 여호와께서 두 가족을 버렸어. 근데 무슨 다시 다윗의 자손이 일어나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일어나. 너희가 그런 얘기를 듣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두 가게를 줘. 여러분 두 가게가 누굴까요? 본문에 봐봐요. 두 가게를 버리셨다. 누굴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야곱과 내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두 가게는 북쪽 이스라엘 누구예요? 야곱. 남쪽 유다 누구예요? 다윗.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 이 땅 망했잖아.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야. 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 주야와 맺은 언약은 뭐예요? 해와 달과 맺은 언약. 뭐예요? 내일이면 떠라. 저녁이면 사라지고 밤에는 뭐가 떠야 돼? 달이 떠야 되죠? 이런 게 없다면 너희들의 말이 맞다. 두 가족을 버린 게 맞다. 내가 다시는 안 세울 거다. 그러나 내가 주 야와 맺은 언약이 있다면 반드시 그들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법칙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천지의 법칙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꽃들은 언제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꿀벌이 날아다니고
그죠? 씨를 가진 것들이, 씨가 없는 것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자연의 모든 곤충들이, 파충류들이, 짐승들이 어떤 법칙으로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자연의 법칙이에요. 천지의 법칙이고, 눈이 오고 구름이 오고 비가 오고, 이런 것이 없다면 내가 세우지 않을 거야. 이 얘기는 이런 법칙은 없어지지 아니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두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내종 다윗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뭐가 없다면? 천지의 법칙이 없다면. 그 천지의 법칙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지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스릴 자를 어떻게? 택하겠다. 그래서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 막 엄청나게 지금 막 번성이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이 그냥 막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이거 언약을 좀 깨트려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쳐도 여러분 이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성경 가짜인 것 같습니다. 누가 하나 해도 저쪽에서 쟤 뭐래? 야 쟤 2단으로 정죄 땅땅땅땅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그런 교회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계시록의 그 천년왕국설 중에서 저는 뭐 원래는 역사적 전천년설자였는데 저는 부천년이 맞는 것 같다.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고 바로 지금이 교회 시대고, 그래서 주님이 도적처럼 오셔야 되는데 7년 대환란이 있으면 도적처럼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제가 예언했죠? 주님 언제 오셔요? 생각하지도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신랑이로다 하고 딱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천년설이 맞지. 무슨 예신 주고 고기 잡을 때 예신이 있어 딱 주의하고 있거든요. 예신이 어디 있어요? 예신이 이렇게 평상시 그냥 평범한 하루 그냥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막 교만한 사람은 막 교만하고 자기들이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죠? 막 엉뚱한 일에 열심 내고 교회가 거품이 많이 껴있고 막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딱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면 나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 저 몰라요? 제가 주님하고 같이 식사도 했는데, 아니 제가 교회를, 아니 우리 예배 드리고 그때 우리 찬양 집회 그때 3만 명 동원 내 이런 거 분명히 있는데 주님 날 몰라요?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악행을 행하는 자들아, 난 그런 거 안 보고 네 뒷모습을 봐. 나는 네 속을 봐. 네가 나와 무슨 관계를 맺었는지, 네가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네가 예수 공부했는지 그걸 봐. 행사를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 공부했는지, 네가 성경 66권 가지고 살았는지, 나는 그걸 봐. 너희들은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분명히 성경에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너희들이 내려온 그런 것들로 너희들이 신앙생활했고, 결국 너희들의 이름을 냈지 않고 너희들의 이름을 내려고 너희들이 살았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작아지고 서로 사랑하며, 어떻게 너희들은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잖아. 무난한 사람하고만 무난하잖아. 근데 어떻게 네가 나를 안다고 할 수 있니? 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 가지고 안 살면 나중에 곤란해지세요. 제 얘기 듣는 게 좋으실 거예요. 11년 동안 앉아서 성경 자세히 봤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지요? 예, 무게중심 있게 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래서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른 데 가서 모세오경 가지고 폼 잡지 마시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나 잘 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창세기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쉽다고 무슨 나가서 뭐 병이나 고치고 무슨 떡 먹이고 이런 줄 아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는 큰 코 다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제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교니까 우리 종교는 뭐다? 예수교. 예수교는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 그죠? 그래서 하나님 하고 살잖아요. 성경 잘 몰라서 그래. 알겠죠? 앞으로 특성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이거서 딱 바꿔서 예수님을 다 바꿔요. 그죠? 무슨 알겠어요? 그거 바꾸세요.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을까? 야, 예수 그럼 난 소외된다? 좀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으로 다 바꾸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너희들은 진짜 나를 아는구나. 너희들은 진짜 삼위일체를 아는 사람들이구나. 할렐루야. 다 바꿔야 돼. 자, 그래서 장차 이런 공의로운 가지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그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조언받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금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왜 항상 경외가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항상 경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갑자기 분위기가 딱 바뀌는데 뜬금없이 이거 얘기를 하다가 땅이 회복될 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드기야 얘기로 넘어오면서 시드기가 무슨 일을 해요? 시드기가 다행인 줄 알아. 칠뜨기라고 안 그런 게 시드기라고 그런 거 다행인 줄 알아. 이 칠뜨기가 가서 말을 해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봐봐. 이 본문 봐봐요. 제가 번호 매겼는데 확인되세요?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 그리고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어디를?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칠 때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친 줄 알았죠? 아닙니다. 바벨론이 이미 정복한 그 밑에 있는 모든 나라가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루살렘 빼고 모든 나라가 지금 다 어디를 공격하고 있어? 예레미야를 칠뜨기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를 예루살렘을 그때 말씀이 임하는데 뭐라 그래요? 자, 보라. 내가 이 성 불사를 거야. 너 사로잡힐 거야. 그래서 바벨론 왕의 눈 보고 입술 마주 대할 거야. 너는 바벨론으로 가게 될 거야. 다 얘기죠? 그런데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거야. 사람들이 너희들 선왕들에 대해서 슬퍼한 것처럼 너에 대해서 슬퍼할 거야. 이런 얘기를 쭉 해요. 왜 그래? 이는 내가 말했기 때문이야. 즉 내가 한 말대로 돼.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때가 어느 때냐면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다 망하고
어떤 성읍만 남아있을 때입니까? 라기스와 아세가만 남아있을 때란 말이에요. 이때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 이거 불탈 거야. 너 넘어갈 거야. 근데 너는 칼에 죽지 않고 네가 좀 평안히 죽을 거야. 왜? 내가 말했기 때문에. 이 2개밖에 안 남았는데. 왜 그럴까요? 2개밖에 안 남은 상황과 지금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치는 상황과 지금 다 망가지고 2 나라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 목사님, 2 눈이 빼지고요. 아들이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고요. 그리고 끌려갔는데 이게 평안히 죽는 건가요? 목사님, 이게 평안히 죽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그럼 왜 하겠어요? 자, 2 군데밖에 안 남았어요. 다시 얘기해요. 모든 나라가 다 예루살렘을 쳐요. 그리고 2 군데밖에 안 남았어요. 그 주님의 말씀이 가는 거야. 야, 너도 다 넘어갈 거야. 근데 너는 칼에 죽지 않고 너 평안히 죽고, 너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 선조 왕들처럼 너 슬퍼할 거야. 이거 왜 얘기해? 왜 얘기해? 항복 좀 하라고. 다 끝났잖아. 이 시드기야는요, 우유부단한 성격이라 그러고요.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요, 이게 뭐 이렇게 결정을 잘 못해. 그래서 처음에는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꼭두각시 왕으로 이렇게 세워줬잖아요. 그죠? 자기 임의대로 뭐 할 수 있는 게 그냥 꼭두각시 왕이에요. 바벨론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얻다가 마음을 틀었어요. 또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애국과 손을 잡다가 어떻게 해요? 왕창 열받아가지고 이제 다 쳐들어온 거죠. 그죠? 이렇게 됐으면 틀렸잖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틀렸잖아. 그리고 유다 성읍은 다 망가지고 2개밖에 안 남았잖아. 자, 그럼 항복해야 돼. 항복해야 되죠. 그리고 선지자까지 말하잖아. 예레미야까지 말하잖아. 하나님도 말하잖아. 안 된다고. 내가 그 땅을 포로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지금은 안 된다고. 그러면 빨리 알아듣고 항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시드기야의 뭐예요? 라기스와 아세가예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시드기야의 라기스, 이 유다의 아세가. 끝까지 봐봐요. 모든 나라가 다 쳐들어오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얘기를 하고, 그죠? 그러면 다 망가졌고, 그리고 자기가 손을 잡았던 애굽도 패하고, 좀 다시 쳐들어왔을 때 포위당하고, 거짓 선지자 말이 틀렸고, 그죠?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뻔히 자기 인생이 망했고, 뻔히 자기 인생이 안 되는 걸 알고, 자기가 뻔히 틀렸다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해야 하네요. 그래서 아세가라는 것은 잘 닦여진, 라기스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독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가? 바로 내 안에 잘 닦여진 아세가 때문이고, 내 안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죽지 않는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본문에서는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세가가 있죠? 잘 닦여진 거. 왜 없어요? 여러분 일평생 살았던 그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아세가예요. 뭘 배웠어요? 옛사람이 즐기는 것들을 배우고 살았잖아요. 그 아세가들, 너무 길이 들여서 너무 잘 닦여진 그 아세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만 스탑이 되어지고, 그 잘 닦여진 것들 이제 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 멈춰야 되고, 이제 함락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세가는 왜 라기스하고 붙어 있어요? 절대로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세가가 뭐예요? 잘 닦여지신 거.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이 즐겨 하셨던 거,
오랫동안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 오랫동안 내 생각에 지금 잘못 바뀌어가지고 잘못 배웠던 거, 그 아세가 그것대로 살았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어느 순간인가 은혜를 받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이런 게 있어. 이게 서울에 살다가 내가 진해로 부목사를 갔잖아요. 근데 거긴 다 자연이고 그냥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영등포역인가 거기를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거기를 가고 또 이제 오랜만에 이제 부산을 한번 이렇게 넘어간 적이 진해에 이렇게 살다 있다가 밤에. 그러니까 거기 막 불빛이 있고요. 옛날 내가 서울 살던 그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거야. 그 마음속에 무슨 느낌이 드는 거야? 아, 그립다. 여러분 서울 살던 사람이 막 밤에는 네온 사인이 있고 막 불빛이 찬란하고 그죠? 막 이런 거 있다가 시골에서 오래 살다가 여기 딱 와봐요. 그걸 딱 보면 아, 저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의 패턴들이 있으세요. 다 내가 늘 오랫동안 살았던 패턴들, 그 패턴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했다가도 결단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몸은 그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가. 너무 신기해요. 내 의식은 분명히 내가 안 하리라 그러고 내 의식은 분명히 내가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러는데 내 몸은 어느새 거기로 가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오랫동안 살았던 내 삶의 방식, 나의 아세가예요. 그립지. 죄가 그리울 거야. 죄를 끊으면 죄가 그리워. 그래서 거기를 다시 찾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뭐가 깨지는 거야? 항상 경외가 아세게와 라기스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맞죠?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니까 교회를 다녔지? 여전히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았고 여전히 내 삶의 습관대로 살았지. 언제 우리가 하늘의 사람, 진리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산 적이 언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생활이 시작되고 이제 진리 생활이 시작되고 기도 생활이 시작돼도 우리 안에 살아있던 방식은 오랫동안 끊임없이 붙어 있어서 말씀 생활하는 이곳에서도 기도 생활하는 이곳에서도 여전히 그 아세가와 라기스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독하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성 중에서 제일 마지막 남은 두 성이 있는데 그게 어디다? 아세가와 라기스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경외가 된다면 뭐가 무너지면 항상 경외가 되려면 뭐가 무너진다면 아세가와 나의 라기스가 무너진다면 내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거, 내가 계속 반복되는 거, 내가 결단하고도 다시 계속 돌아가는 거, 이것만 끊는다면 항상 경외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게 굉장한 저에게 굉장한 은혜가 됐고 이것이 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말 바보처럼 순종했다가 순종 못하고 순종했다가 순종 못하고 이런 모습이 순종하지 않음이라는 걸 알려주신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